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말렉을 남겨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혀 전쟁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애굽을 떠나 탈출해서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묻혀서 살고 있으면 전쟁이 없어요.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 생각하지만 전쟁이 없는 상황은 이미 내가 포로가 되어 있다든지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그 속에 잠겨 살면 전쟁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아말렉과 같은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또 마라의 쓴물도 겪고 계속 전진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의 행진을 방해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최초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겼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산 꼭대기로 같이 쫓아 올라가서 모세의 오른손을 붙잡고 또 한 사람은 왼쪽을 붙잡고 그래서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 전쟁은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사력이나 여호수아의 용맹성이나 무기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데 달려 있고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때 패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아말렉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전쟁하게 만들고 또 이들의 행진을 막았던 것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또 언제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이 바란 이 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시죠? 그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보고를 했단 말이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보다, 믿음으로 취하기보다 자기가 상황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상황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하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10명의 정탐꾼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제서야 사람들이 부랴부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올라가 싸웁시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싸웁시다 그랬거든요. 그때 모세가 말렸어요. 이미 때는 늦은 겁니까? 빠른 겁니까? 늦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올라가 싸우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올라가 싸웠어야 맞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올라가 싸웠어야 승리하는 것이지, 이미 징계를 받고 뒤늦게 올라가 싸운들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가 말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 질 것이다.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런데도 굳이 우기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도 아말렉이 가나안인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다 쳐부셨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왜 졌습니까? 이미 때가 늦었어요. 순종의 타이밍이 늦어버렸습니다. 아무 때나 올라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싸우라고 했을 때 싸워야 이기는 것인데, 결국은 고집 부려서 올라갔지만 결국은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도 이들을 패배시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었어요.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에 와서도요, 아말렉은 모압이랑 연합을 하든지 또 미디안 족속과 연합을 하든지 누군가와 계속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세력들이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했던 세력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행진함에 있어서도 방해거리가 아말렉이었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세력이 아말렉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아말렉과 같은 세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아말렉과 같은 세력이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아말렉이 무엇이냐? 내 안에 아말렉이 누구냐? 이것을 알고 우리도 이것을 물리쳐야, 이겨야, 승리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아말렉은 과연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늘 우리를 영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아말렉은 과연 누구고 나의 아말렉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아말렉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말렉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종류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아말렉과 같은 세력들이 있는데, 여러분 첫째 뭐가 있을까요?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좋은 것이죠. 물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집을 살 수도 없어요.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 만사에 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성경은 물질을 사랑하지는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에 물질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물질이 되어야 이것이 아말렉처럼 우리의 영적인 행진을 막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악의 근본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이,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해야 이 우선순위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인 생활을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물질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질을 사랑함으로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관을 만들어요.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물질관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질을 사랑함으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을 정의를 내립니다.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물질관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물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관을 자꾸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니까 이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리 포장하고 저리 포장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원인이 뭐냐? 물질일 때가 많아요. 마치 물질이 원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돈 문제가 원인이 아닌 것처럼 이리 포장하고 저리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포장지를 벗겨내고 또 벗겨내고 또 벗겨내면 결국은 저 사람이 저렇게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이유, 저 사람이 저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유,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은 그 마지막엔 뭐가 튀어나오느냐? 물질 문제, 돈 문제가 튀어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곰곰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말렉은 물질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었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더냐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더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말렉이 자신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과 야망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합니다. 못합니다. 둘째로 밀려갑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했듯이 우리가 마음보다 가장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최고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인데, 이것도 또한 포장을 하죠. 내가 이런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말은 그렇듯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꿈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이 다 주시해서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보셔요. 과정 속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순종하며 살았느냐, 계명을 지키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모든 말씀도 불순종하고 자기가 지킬 만한 것은 지키되 안 지킬 만한 것은 안 지키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과정도 다 보고 계십니다.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결과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꿈과 야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더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을 이루는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방해하는 아말렉이 자신의 직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여러분 직업도요, 예수 믿으면 선택해야 할 직업이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직업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직업, 기도하기 어렵게 만드는 직업, 예배드리기 힘들게 만드는 직업, 여러분 이것은 단호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직업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물론 거기서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물질과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으면요,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연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에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달란트가 있느냐,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네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원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버릴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뭘 버립니까? 예배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기도할 시간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쏟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은요,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직업도 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24시간 교회 와서 살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24시간 자녀를 끼고 살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자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 위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힘들어도 부서져도 내가 일해야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몸이 부서져도 일하시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24시간 교회 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더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데 너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종교를 바꿨대요. 기독교였는데 불교로 바꿨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혹은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 멋있다. 얼마나 여인을 사랑했으면 종교까지 바꾸냐. 얼마나 멋있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전혀 훌륭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여인을 사랑했다면 예수 믿게 해야죠. 왜요? 우리 인생은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살아야 할 인생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십시오. 얼마나 이 음욕을 품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훤히 다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요,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않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그게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게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직업도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선택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아말렉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 사귄 친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친구 따라 지옥도 갑니다. 예수 믿어도요, 교회 집사인데도요, 술 친구를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술 친구. 술 친구. 술고래. 고래하고 사귀어요. 사람하고 안 사귀나 봐. 고래하고 사귀나 봐요.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친구라고 그냥 사귀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를 내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끊을 수가 있느냐? 아니고 오히려 끌려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끊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아말렉이라고 한다면 그거 끊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라고 못 끊어요. 친구라고 못 끊어요. 여러분 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고 끌어올 수 없다면, 내가 끌려갈 판이라면 내가 힘이 없는 줄 겸손히 인정하고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해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도 가지만 친구 따라 지옥도 가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은 다 자기의 선택인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아말렉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끌려가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처럼 유치찬란하게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받으셔야만 하는 그 사랑을 다른 우상에게 나눠주는 것을, 다른 것에게 나눠주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자녀도 부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부부도 배우자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봐야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보다 그 영혼을 인간적으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육신의 답을 구하고 육신의 답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봐야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오지, 이것이 뒤집어지면 답이 안 나와요. 내 자녀를,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이 자녀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가 답이 나와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식만 사랑하면 이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얘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얘가 보니까 저도 몰랐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주일학교, 제가 사역하는 교회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절기 때마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행사를 하면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막 율동을 하고 막 이제 발표를 하고 월십하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처음 봤어요. 필리핀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얘가 몸놀림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뭐 그렇게 사람을 잘 인정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녀석이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는데 몸놀림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예사롭지 않았어요. 좀 추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애하고 추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얘가 좀 추네, 잘 추네.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돼서 우리는 늘 목회 바빠서 뭐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도 못 가고 안 가고 뭐 아예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아이가 무슨 학교에서 축제를 해가지고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처음 간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갔는데 이제 그 축제하는 중에 얘가 나와서 이제 노래하면서 뭐 이런 시간이 있는데 얘가 나오는 순간 아이들이 그 남녀 공학이었거든요. 다 앉아 있다가 체육관에 다 질서를 정연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환성을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앞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학교에서 별명이 연예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나 예고 보내달라고 얼마나 예고 가겠다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 얘가 끼가 없어서 그러냐 없는데 그러냐 있었어요. 끼도 춤추는 거 보니까 끼는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득을 했다고 했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 왜 그럴까? 연예인은 참 타락하기 쉬워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연예인 되면 뭐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것도 있지만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이냐 이거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거든요. 이 기준이 흐트러지면 인도를 못합니다. 보니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온 학생들이 다 연예인이라고 몰려갔을 정도니 뭐 이미 거기는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가면은 애들이 그런데요. 그 아들 친구가 야 연예인 엄마 왔다. 연예인 엄마 왔다. 제가 갔으면 연예인 아빠 왔다. 그랬겠죠. 근데 끼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무리 네가 원하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기준의 뜻이 아니고 맞지 않고 네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못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그냥 네가 원하는 거야. 그렇게 원하는 거면 네가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가 신앙이 어떻게 될지 믿음이 어떻게 될지 상관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 다니는 부모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말렉이 사랑하는 자녀인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그 영혼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말렉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질병을 고쳐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은 이 건강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셔요.
코로나를 통과하니까 이게 더욱더 확연해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은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주저앉습니까?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냥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언제 알게 됩니까? 사건, 사고를 만나보면, 문제가 발생해 보면은 그게 대번에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몇 점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몇 점짜리인지를 아셔요, 모르셔요? 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문제가 없는 이상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고난이 없는 이상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보니,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언행 심사를 보니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시험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테스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테스트인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주저앉았다?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없어서 주저앉으신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끝났는데도, 마스크 이제 해방됐죠?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셔요. 안 나오셔요. 건강이 우상입니다. 건강이 우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백신 맞았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안 맞았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다 뭐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다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안 걸리셨습니까? 안 걸린 분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다 걸리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안 걸렸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우리 주님 손에 달렸어요. 이 말은 일부러 코로나 걸리도록 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조심해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내 육체 살겠다고 뭘 그렇게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 확 맡겨버리면요, 정말로 인생이 편안합니다. 인생이 편안해요.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주님이 죽이실 만하면 죽이실 것이고, 아직 쓸만하다 싶으면 살리실 것이고, 그걸 내가 왜 못하러 판단하고 건강이 이 우상이 돼가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하느냐? 건강이 우상이 돼가지고 왜 예배를 안 드리느냐?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있느냐, 우상단지가 들어있느냐, 이게 분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말렉이 방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겨놓은 방탕한 인생이 있습니까? 타락한 삶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말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아말렉이 우리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못 믿게,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못 이루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이 아말렉이 우리 인생을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건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을 안 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타협해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진멸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해요. 내가 망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약속을 이루는데 방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짐승도 살려주고 초장에는 자기도 좋은 줄 알았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자기도 자기가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살려뒀기 때문에 이 살아남은 자들이 두고두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이 마지막에 등장 어디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만이죠. 이 하만이 누구냐? 아말렉의 후손인 거예요. 아말렉의 후손이 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이 엄청난 영향은 끝까지 되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진멸시키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아말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짓게 만드는 이 아말렉과 같은 마귀 역사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남겨두지 마세요. 그리고 실수로 넘어졌다면 회개해야 되고, 알고 죄를 졌다면 더욱더 회개해야 되고, 죄짓게 만드는 마귀 역사가 회개를 해야만 떠나갑니다. 뻔히 알면서 내 안에 이게 아말렉이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아말렉이 이거 역시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아졌다면 깨닫고 끝나면 안 되고 회개로 떠나보내야 됩니다. 회개로. 마귀는 언제 떠나요? 회개할 때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끊어낼 때에 그 마귀 역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 마귀 역사가 떠나가야 아말렉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고 믿음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이겨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여러분, 능력이 많아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좋아서 쓰시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여러분도요, 집에 그릇이 많아도 아무리 이쁜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쓰레기 묻어 있으면 누가 그 그릇에 밥 담아서 먹겠습니까? 먼저 뭐 하십니까? 깨끗이 씻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뭘 하시느냐? 깨끗이 먼저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씻어주시는 작업이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작업이고,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여러분 정말로 인생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70대도 계실 것이고 80을 바라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80이 넘으신 분도 계시겠죠.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벌써 제가 50 중반이 됐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20대 같아요.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날 반장같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은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어제 죽을 줄 알았습니까? 오늘 죽을 사람이 오늘 죽을 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튀르키에 그 나라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을 다 회개로 물리치셔서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